재판정에서 증인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고 죄인은 북이스라엘인데 증인을 세웁니다. 근데 그 증인이 누구냐? 아스돗과 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을 대표하고요. 또 70인역에서는 이 아스돗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수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뜻은 같아요. 이 아스돗과 아수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적대자입니다. 적대자. 애굽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애굽과 이웃 국가였는데 늘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은 동맹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의 대표자로 아스돗과 아수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인 애굽을 심판의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그들의 죄악을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증인을 데리고 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두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악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아니더라도 상식은 통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그 기준에도 북이스라엘이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식만 통해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신앙생활을 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방 사람들이 들어서 정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누가 정죄한다는 겁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고 그러죠.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은 요나의 증거를 듣고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누가 그들을 정죄한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정죄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방인만도 못한 유대인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불신자만도 못한 신앙인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42절도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남방 여왕은 누구냐면 열왕기상 10장 9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남방 여왕이 그 모든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의 그 지혜와 영광을 보러 와가지고 처음에 시험하러 왔다가 그 모든 것을 보고서 누구에게 찬송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이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솔로몬이 이런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겠냐?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래 택하신 목적은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는 저런 축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축복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된 겁니까? 반면교사, 저주의 본보기가 된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미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어디 나오냐면 그 앞에 열왕기상 9장 7절 9절.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뭐가 된다고 그래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남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영광을 본 것처럼 축복의 본보기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지금 아수돗과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저거 봐라, 왜 저렇게 아름다웠던 성읍이 저렇게 망하게 됐느냐, 자기를 축복해주고 인도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됐다.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0절부터 11절 말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 성중에서 자기 궁궐에서 요란과 학대와 포악과 겁탈을 행했다는 겁니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침략에 의해 가지고 강대국에게 멸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자중질환과 우상숭배로 파멸을 자초한 자업자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진짜 이유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데 뭐라고 예고하시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아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침상과 모퉁이나 걸상과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씀 얼핏 보면은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건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건질 게 없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자에게서 어린 양을 구하려던 목자가 겨우 두 다리와 귀 조각 정도나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소수만 건짐을 받을 것이다. 겨우 낡은 의자 몇 개, 부러진 탁자 몇 개 정도만 남을 것이다. 건져낼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사야 6장 11절에 보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가 합니다. 그루터기만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신앙에 안주하면서 방심하고 있었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건 좋은데 구원에 대한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럽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유행했어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럽니다. 뭐 손 열심히 들죠. 근데 구원의 확신 손 들었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것 같으세요? 구원의 확신은 신천지가 제일 강해요. 구원파 가면요, 구원파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택도 없어요. 구원은커녕 이 땅에서도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확신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품고 있지만 그 소망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한다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완성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는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의 확신에 달린 게 아니라,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뭘 내가 확신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대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날 가서 깜짝 놀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와서 놀라고, 두 번째,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거기 와 있어서 놀라고, 세 번째, 천국에 꼭 왔을 것 같은 사람이 못 와서 놀란다는 거잖아요. 왜? 구원의 결정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늘 겸비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너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20년 30년에서 교회 직분이 높아지고, 그러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생각해요. 천국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지도 않는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13절 말씀, 이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고 할 때 야곱의 족속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9지파가 합쳐져서 총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고 있지만 야곱의 모든 족속 남유다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가리키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 모든 크리스찬과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예외가 없어요. 가차없이 거리에 버려져 짓밟힐 뿐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도 던지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본 대로 하나님 거룩하게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도 던지셨어요. 14절, 베델의 단은 우리가 배운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뭘 만듭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만 법궤를 구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만들 수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이 배달의 단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의 악한 제단을 세운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뿔 달린 제단들을 뿔이 전부 잘려나가고 산산조각 날 것이다.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은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제사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드렸어요? 잘못 드린 거예요. 지 멋대로.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가 마음대로 뽑고 절기도 자기가 정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법궤를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거.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제사와 예배는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요즘으로 말하면 정통이 아니고, 정통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정식 제사장들한테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산당에서 막 지들 멋대로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 지금 남유다가 볼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이단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잖아요. 멸시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단자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신천지 모두 탄 거예요. 통일교 모두 탄 거라고요. 이단이란 말은요, 정통에서 벗어나 다른 사교설을 주장하는 교파를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근데 거기에 우상 숭배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그 이단의 원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입이 저거 한자로 적어놨는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다는, 아닌 거라는 겁니다. 틀린 거.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예수님도 불러요. 근데 그 복음이, 그 내용이 그게 아닌 거예요.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짝퉁. 오리지널이 아니라 짝퉁이에요. 겉모습은 비슷한데 가짜라고요. AS도 안 되고 상품의 질도 떨어져요.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그게 사입입니다. 사입이.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외부로 드러난 이단, 뭐 문선명, 박태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이런 이단들도 무섭지만, 그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내부의 숨은 이단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이비가 많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단들이 많아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근데 정통이라는 탈을 쓰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탈을 쓰고 있어서 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양의 탈을 쓴 일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슈퍼 전파자가 신천지라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당연한 이단이지만 이 이단과 사이비를 비난하고 혐오하기보다는요,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이 출현할 때는 대부분 이단은 정통교회 교인들이, 정통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이단이 득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득세한다는 건 누가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통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욕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또한 그들은 지금은 분명히 이단이지만 과거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들이었고,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할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수지만 또 다른 이름의 이웃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요, 정통교회에 다닌다는 명분에 안주하지 말고요, 이단과 다른 점은 뭐가 달라야 된다고 그러냐면 열매가 달라야 됩니다. 삶이 달라야 돼요. 뭐 말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뭘로 결정되냐면 삶으로 결정돼요. 정통이든 이단이든 맛을 잃은 소금의 운명은 땅에 버려져 짓밟히는 동일한 운명을 밟게 될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멸시했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만 멸망한 게 아니고 결국 정통이라고 자부하던 남유다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잖아요. 어떤 분이 신천지 모임에서 그 병이 확산되고 막 퍼지니까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면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신천지만 다루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게 신천지뿐입니까? 북이스라엘 다음은 누구예요? 남유다예요. 지금은요, 누구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욕먹어야 대상이지만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겨울 궁궐을 허물고 여름 궁궐을 화려한 건물들을 모조리 다 박살낼 것이다. 사치스러운 집들, 호화스러운 저택들 다 허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조물주 위에 뭐라고 그럽니까? 건물주라고 그러죠. 부동산 불패의 신화, 빌딩을 짓고 좋은 아파트를 얻는 타워 팰리스, 궁전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궁전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결단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 난다는 말은 어떤 일이 물건이 아주 망가져서 도무지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진시황의 아방궁 흔적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 화려한 대궐,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쌓아놓은 욕망의 바벨탑,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신천지가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뭐 종말론 얘기하니까 뭐 천국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이 신천지는요, 두 가지 교리를, 핵심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육체 영생 교리는 뭐냐면 천국이 이 땅 신천지에서 이루어졌고 몸이 죽지 않고 불로 불사로 천년 만년 사는 육체적인 영생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만희는 안 죽을 거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안 죽을 거라고 믿어요. 이 14만 4천 명을 왕권 통치의 교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만 4천 명에 들면은 제사장과 왕이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만들려고 그러고 14만 4천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전도, 우린 전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포교, 더 정확히 하면 섭외를 하거든요. 열을 올립니다. 아주 뭐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딱 다단계 사업하고 똑같아요. 신천지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 이용해서 자기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일 높은 단계 14만 4천 명에 들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요 이제 곧 몰락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는 죽거든요. 89세인데 오래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죽어요. 진시황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진시황도 죽었고요. 이 죽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죽고 모든 영광과 건축물은 사라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과 영생은요, 무병장수와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은 육체가 불멸한다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입는 거야. 영생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삶이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영생은요,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라이프입니다. 라이프가 삶이거든요. 삶. 참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삶은 뭐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에요.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감사와 은혜와 헌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에요. 이단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무지입니다. 또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 욕망. 절망적인 현실이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왜 거기 들어가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다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를 얻을 길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거든요. 천년만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세속적인 욕망. 부귀영화와 무병장수, 불로장생. 세속적인 욕망의 덩어리예요. 그게. 종교를 가장하고 있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신천지뿐일까요?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요, 이 길을 쫓아 살아갑니다. 모양은 좀 달라요. 방법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부동산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을 해서 돈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궁궐 짓는데, 빌딩 사는데, 뭐 건물 짓는데 뭐 가져갈 거예요. 자기가 이만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양만 다르지.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예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복음은 뭡니까? 이걸 성찰해봐요. 아, 나는 과연 잘 믿고 있나? 신천지하고 난 뭐가 다르냐? 과연 내 믿음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혹시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럼 목사님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야지 내가 세상 명예와 세상 자랑, 세상 쾌락 구하면 이상한 목사 맞죠? 목사만 그럽니까? 기독교인은 다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오늘을 거룩한 청지기로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여기서 천년, 무슨 여기서 천년만년을 살아요. 여기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고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 사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